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마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진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할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말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으리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추석 때 처갓집 식구들이 와서 우리 교회 꽃밭을 가꾸었어요.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어린 꽃나무들을 곳곳에 심어서 이제 그 꽃나무들이 잘 자라게 되면 빠르면 내년부터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어린 묘목을 꽃나무 어린 묘목들을 꽃밭에 심었는데 그냥 그것만 심어놓으면은 그 어린 나무들이 제대로 지탱도 못하고 바람이 불거나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게 되면 나무가 꺾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린 나무들마다 다 버팀목을 꽂아놨어요. 그 나무를 지탱할 수 있도록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잘 세워놔서 지금도 제가 오늘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잘 버티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6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을. 낙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붙드시고
더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낙심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했어요. 낙심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떨어질 낙잖아요. 마음이 쿵 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근심이 더 지나쳐가지고서 실망하게 되고 시리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냥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면 기가 빠진다고 기가 차다고 막 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을 수도 없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일을 가게 되면 그냥 초무덕 앉아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근심은 한탄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푹 하고 떨어져 버리면 이제는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이제 막막하고 마지막인 것 같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늘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혼자서도 잘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아골골장이라고 음침한 골장이라고 다윗이 경험했어요. 사울에 의해서 늘 쫓겨다니면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냥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이스라엘 땅이 큰 땅도 아니고 또 숨을 만한 장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이 고발하겠어요. 사울한테 다윗이 여기 있다고 여기 숨었다고 어디를 지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 사울은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루도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잘 적이 없을 정도로 언제든지 사람 기척이 생기면 도망가야 되고 또 숨어야 되고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 속에서 다윗이 깨닫고 다윗이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이 있는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반석이시오 피난처시오 산성이시오 나를 늘 지켜주시고 나를 늘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사울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그런 나의 삶인데 그 위경 가운데서 그 마음에 큰 낙심을 갖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의 이 고난의 아골의 골짜기 이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분명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늘 나에게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가 되시고 늘 나를 안위해 주시고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음이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때로는 근심된 일이 떠나지 않고 이거 걱정 저거 걱정 뭐 물질의 걱정 건강의 걱정 가정의 걱정 자녀의 걱정 이 걱정이 늘 우리 가운데 늘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문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게 끝자락이구나.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제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잖아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니 무덤이 없어서 여기다 우리의 무덤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선 종으로 살았지만 먹을 거 실컷 먹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여기서 우리를 다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행한다. 내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가로막혔던 홍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를 인생길이라고 해요. 인생길. 우리 길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이게 대로가 돼가지고서 뭐 고속도로처럼 그냥 뚝 뚫려서 그냥 막 쌩쌩 달리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가다 보면 자갈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정말 험한 길이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삶을 살면서 무슨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고 쉬운 길로 가고, 그렇기에 사람들은 글로 가지만 그 끝자락이 어디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그 길을 자기도 모르고 가게 되는데, 너희가 지금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천국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길이고, 내가 가지 못하는 길은 하나님이 어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어서라도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높은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린다는 게, 어느 정도 날 수 있으면 밀어버려. 그래서 막 그 어린 독수리가 막 날개짓을 하면서 공중을 날면 그냥 잘 보고 있고, 그게 날지 못하고 계속 바닥거리면서 떨어지면 손살같이 내려와서 언제 내려왔는지 내려와서 그 새끼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까지도 붙드시고,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잘됐다, 기회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사무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하나를 세워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저 모리아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올라가서 그 모리아에 도착하게 되고, 두 하인은 밑에서 기다리라 그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멈추라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뭐를 준비하셨다고요? 제물을. 숲에 걸려있는, 뿔이 걸려있는 그런 순양이 거기에 있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에베네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2025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많은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그 은혜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 모든 일들 속에서도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내가 정말 마음에 근심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먼저 편지를 보냈잖아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고, 또 디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 눈물의 편지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선생님께서 그때 가시지 못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파당을 만들거나 또는 이 교회 안에서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간음이나 우상의 제물 이런 문제나 이 결혼의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정말 이게 바른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이래가지고서 그들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 소식을 디도가 와가지고서 바울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 전해보낸 편지예요. 내가 전해보낸 편지를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 왜 근심이 있었냐면, 혹이나 이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더 악해지거나 더 반감을 갖거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누이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1절을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득불 바울이 계속 거기 있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그런데 막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 오게 되고 율법주의자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막 모함하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진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가 무슨 교회를 세우냐 막 그래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막 혼돈을 갖게 하고 의심을 품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가지 못하고 편지를 먼저 보냈는데, 근심하면서 정말 이 편지를 읽고 저들이 잘 깨닫고 온전히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서 보내면서도 염려했는데, 근데 염려할 것은 없었던 것은 디도를 통해서 지금 들은 소식이 그 많은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여기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회개했다. 회개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강박한 게 뭔가? 가장 강박한 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회개잖아요. 그럼 회개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저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고 그렇게 잘못을 다 다른 사람에게 떠밀고, 나는 절대로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늘 바로 서 있는 사람이야. 그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다 우리는 죄인이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뭐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목사가 되면 회개할 게 없을까요? 이제 목사님은 전혀 완전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게 잘못 교리로 만들어진 게 교황무호설이잖아요. 교황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고 다 마음으로 짓는 죄들도 많고 또 말이나 행동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짓는 죄들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바울이 근심하면서 편지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고 내가 오히려 기쁨을 가진 거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까닭에 내가 기쁨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10절에 아주 중요한 요절이 10절인데 1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근심이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니고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생기는 그 근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갖게 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갖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지만 세상에 주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근심하다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혹시나 근심된 일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일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이나 내가 잘못한 일이 뭐가 있는지 욥기서 1장을 보게 되면 욥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애를 쓴 사람이잖아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욥에게는 아들 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생일날이 되면 모여가지고 잔치를 한다는 거야. 모여서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그래. 그러면 반드시 욥은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혹이나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는가 거기도 늘 살피면서 그 욥이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서는 죄가 되는 일이 있고 잘못하는 일이 있고 그런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하고 그게 일치가 되면 제일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 뭐예요? 다시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혹이나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근심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근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가 되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다.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다. 근데 세상의 근심은 오히려 그 근심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근심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그 근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너무 막 자기를 억누르니까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해결책이 없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삶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또 직분을 가졌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런 걱정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찬송가를 제가 늘 말씀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또 찾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가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 어떤 상황에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막 뒤집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이젠 길도 안 보이고 해결책도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 사도신경에서 처음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전능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언제 다시금 일으켜 줄 수 있고 우리를 다시금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유케 하시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유함을 그가 갖게 되고 아무리 연약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11절 보면
바울이 계속 얼마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얼마나 이 말을 참.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여기서 또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람에는 얼마나 그에게 이제 복이 되는가. 그 근심이 다 이제는 변하게 되고 오히려 그 근심 때문에 간절함을 갖게 되고 그 근심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된다는 게 우리의 인생을 다 얼마나는 뭐야 크기를 말하잖아요. 그 크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11절 끝부분에 보세요.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자기를 깨끗하게. 다시금 여러분 1절 끝부분을 보세요.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또 거룩함과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면서 뭐라 그래요?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계속 깨끗합니다. 근데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께서 씻어줌을 통해서 늘 하나님 우리를 씻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년 내내 목욕하지 않는 사람, 제가 미국에 좀 살았는데 그때 이렇게 목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흔히 그 사람들을 노숙자라 그래요. 노숙자. 얼마나 얼굴이 새카만지 몰라요. 하도 안 씻으니까. 혹이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노숙자처럼 시커하고 그냥 옷은 빨지도 않고 1년 내내 그 옷만 입고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추한 모습이겠어요. 얼마나 더러운 모습이겠어요. 지금 바울이 권면하기를 너희는 깨끗한 자가 되라. 깨끗한 자. 성령으로 깨끗한 자가 되고 말씀으로 깨끗한 자가 되고 회개로 깨끗한 자가 되고 정말 믿음 안에서 깨끗한 자가 되고 정결한 신부가 돼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씻겨지고 우리가 깨끗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의 신앙이 천국 가는 길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년이 지나가잖아요. 또 내년이 와도 또 내년이 또 1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나이가 계속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연한이 다 맞춰지게 되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지금은 이렇게 기력이 있어서 먹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기력이 빠지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래도 다 내려놓잖아요. 그 내려놓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늘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결론이 낙심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루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제까지도 함께 해주셨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제단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밤사이에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이 미끄럽고 또 기온이 내려가서 춥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따뜻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죄를 짓고 또 불의를 행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금 일으킴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이곳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한 사람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마린 권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인해서 수술받고 또 이제 치료 중에 있는 이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든 그런 상황성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그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